하고 따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세미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괜찮은 줄 알았더니 결국 감기 몸살이 오더군요. 좀 여러분 모두와 함께 2주 동안 좀 힘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알아야 믿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믿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고등학교 동창, 저희 고등학교는 당시에 명문이라 공부를 다 잘했어요. 근데 한 친구가 국세청에 다녔었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대수술을 했어요. 의지할 것 없으니까 또 누가 또 전도를 특별히 하는 사람 없으니까 혼자 성경을 구입해가지고 성경을 병상에서 7번을 들었어요. 읽었어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아주 추구력이 대단한 친구예요.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동창들하고 그때 만나게 돼서 성경 공부를 한 3년 동안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이걸 묻는 거예요. 처음에 묻는 것이 내가 성경 7번 읽어봤는데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나오는데 그 두 분의 관계가 뭐냐 이것을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처음 만났을 때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우리 이제 친구들이 뭐 10명, 많을 때는 20명, 30명 이렇게 모였었잖아요. 저 봉천동에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또 친구 한 분이 이제 저 성남에서 교회 장로님이고 또 직업은 변호사님인데 그거 나도 모르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 나한테도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더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이 말하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 것 같지만은 잘 모르는 거고 이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그건 잘 못 믿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는 하나님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도대체 그 이름의 뜻이 뭔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그 이름이 별 뜻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이제 특히 이제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이름을 지어주는데 의미가 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별 의미가 없이 그냥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도 있고 또 옛날에는 여자분들은 뭐 자자가 많이 들어가고 순자가 많이 들어가고 숙자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거의 뭐 비슷해요. 의미가 별로 없죠. 제 이름도 동력 동자인데 동쪽에 이제 근자는 뿌리가 있다. 동쪽에 뿌리가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러나 또 제가 중국에 아는 분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또 이름 뜻이 참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가 있나 보죠? 중국어로는. 근데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또 3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결국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7절에도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또 8절에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9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10절에는 하나님이 11절도 하나님이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은 하나님이지 영어로는 God, God이잖아요. God. 근데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는 말이에요. 엘로힘.
히브리어 원래 성경 구약성이 히브리어로 쓰여 있잖아요. 이제 강하고 힘센 분, 전능자. 예. 그러니까 중국어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근데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창세기 1장 다음 2장이잖아. 2장에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또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예?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예.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8절에도 여호와 하나님 그러잖아요. 예. 자, 그러면 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라고만 하고 2장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만 하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예? 예. 예.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처럼 당신 누구야? 그럼 나 사람이자. 어? 아니 누구냐고 이름을 대봐 이렇게 하면 이름을 말해야죠. 사람은 맞지만은 이름이 뭐냐고. 그렇죠? 예. 신도 신, 하나님도 인간 말고 신, 하나님인데, 그렇죠?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그 이름, 그게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예? 그거 아셨어? 하나님 당신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My name is Jehovah.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사람의 이름은 별 뜻이 없겠지만, 뭐 아버지가 뜻을 가지고 지어지는 이름도 있어요. 깊은 뜻이 있는 이름도 있어요. 좋은 이름 갖고 있는 사람 있죠. 그러나 뭐 옛날엔 뭐 개똥이 소똥이 뭐 여러 가지 뭐 이름도 없는 이름이 막 그냥 아무렇게나 저야 오래 산다 그래가지고 그런 이름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분명히 거기에 뜻이 있죠. 그 뜻을 알려드리려고. 왜 창세기 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느냐?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자,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God.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장에 창조를 말하니까 하나님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2장에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피조되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창조할 때도 사람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창조에 관련되니까. 그런데 이제 2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관계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사람과 대화를 하려고 그러고 사람을 관심하시고 사람 어떻게 돌보아 주려고 하시고 그럴 때는 이름이 여호와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조금 인간에 대하여 사람 지으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 전능자, 신 그분과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사람과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즉시 자기 이름을 얘기해요. 사람이 나오니까 당신의 이름을 갖고 나와요. 이게 2장이에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인간과의 관계할 때 나오는 얘기예요. 인간과 하나님이 관계할 때 나오는 이름 얘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창세기 7장 16절을 보면 이제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모든 그 피조물들을 뭐 짐승이고 새고 뭐 모든 걸 다 암수를 다 방주에 집어넣는 광경이 나옵니다. 16절을 보면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뭐가? 모든 짐승들 말이요, 조류, 새들 뭐 이런 것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하나님 명령할 때 모든 피조물들이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들어갔다 이거지.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그를 누구네? 노아와 가족들.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여호와라고 하죠. 응? 모든 짐승들이며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방주에다 집어넣을 때 들어가게 할 때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노아와 그 가족도 하나님 사랑하실 거 아니에요. 사랑과 관심, 관계성, 돌보심 그걸 얘기할 때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당신을. 그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인간은 뜻이 없지만 그 하나님은 그 이름에 뜻이 있고 그 뜻대로 실제가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도 하지만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말이 많아요. 이제 좀 이따 읽어드리겠지만 왜 그 이름을 믿어요? 그 이름과 그분이 하나니까. 그 이름의 뜻이 뭐면은 그 이름에 그 실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을 알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요? 있죠. 그 이름대로 되는 건데, 그 이름이 우리의 모든 것인데, 우리 이름이 재산인데, 이름이 권세인데, 그럼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뭐 노아 시대를 거쳐서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런 시대를 거쳐서 모세 시대까지 올 때, 그때까지 그분의 이름이 소개가 되지 않았어요.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 뜻을 물어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모세라고 하는 종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대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라 하고 명령을 했는데 모세가 겁이 많아요. 80이 넘어가지고 그 백성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누가 당신을 보냈나? 누군데? 당신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데? 어떤 신이 보냈냐?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라고 모세가 물었다고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해줘서 비로소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그 설명이. 3장에 좀 쭉 읽어볼게요. 제가 3장도 모세가 이제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쳤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그런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신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사자라고 하는 말은 보냈다. 사자를 보냈다. 그런 뜻이죠. 3절에 이해가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4절은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여기서요. 2절에 여호와의 사자나 4절에 여호와께서 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
다 그냥 바꿨었어요. 그냥 같은 분이야. 또 다른 분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다른 분이고 여호와가 다른 분이고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다 한 분이에요. 근데 이름을 이렇게 바꿔 쓰는 거예요. 5절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죠?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6절에는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비웃기를 두려워했다. 그다음에 7절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을 그냥 여호와라고, 하나님이라고 했다, 여호와라고 했다, 그죠? 11절을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하나님이라 했죠?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14절은 13절 볼까요?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름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풀어서 설명하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당신의 이름이다 이거예요. 그 이름 잊지 마라. 대대로 기억해야 된다. 14절에 당신이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는데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 히브리어 원래의 말이 잘 안 돼요. 그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래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조금 그 말을 의역한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그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 말이 영어로 하면은 I am 이런 뜻이에요. I am that I am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나는 내 이름은 여호와인데 여호와라는 뜻은 나는 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바꾼 거예요. 그 번역을 한 거죠. 그냥 나는 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에 반대도 되냐면 나는 아니다, 없다, 나는 존재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다니까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니에요. 그러니까 비동사라는 건 존재라는 거는 존재한다는 뜻이니까 스스로 계신 자라고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뜻을 봐야 돼요.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의 그분의 이름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다가 정확한 말이에요. 나는 바로 그다. 그런 뜻이죠. 즉 사람이 있잖아요. 피주도 있잖아. 사람은요 배가 고프게 되어 있어요. 뭔가를 찾게 되어 있어요. 너무 힘들면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너무 슬프면 누가 날 좀 위로해 줬으면, 너무 공허하면
어딘가에 뭐가 있을 텐데 나 이렇게 공허하나? 어? 인간은요 반쪽이에요. 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요한복음이 있죠. 주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너의 생수다. 예? 네가 원래 그 속에서 부족하다고 뭔가 찾든 그게 바로 나야. 나는 너에게 이다. 그거야 바로. 이제 그런 뜻입니다. 내가 바로 네가 원래 찾던 바로 그다. 그 뜻이에요. 나는 이다라 여호와라는 뜻이. 그러니까 사람이 피조된 후에 즉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2장에는 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딴 데는 여호와 여호와 했는데 그거는 1장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2장에 한 거예요. 창세기 2장에. 그래서 이제 나는 이다. 내가 바로 그다. 오늘 목마른 여인 특송을 하나 부르잖아요. 내가 바로 찾던 바로 내가 그다. 사마리아 여인은 뭔가 목말라서 계속 찾았잖아요. 뭔가 찾았는데 자기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남편을 자꾸 얻어보면 남편이 내 마음을 만족해 할까 하고 4번, 5번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5번째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결혼 안 하고 그냥 동거 생활하는 거 6번째.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그 인간이에요. 내가 너에게 바로 네가 찾던 그것을 줄 바로 그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부요하게 돼요. 그 이름을 알아야. 그 왜 말을 반쯤 하고 만식으로 당신의 이름을 했을까?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SV 뭐 O라든지 주어, 수어, 목적어 이게 문장이 되는데 이건 주어하고 수어만 있잖아요. 나는 이다. 문장이 안 돼요. 그냥 문장이 안 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할 줄 몰라서 그렇게 반편짜리 문장을 당시 이름으로 설명을 했겠냐고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의 필요가 다양한 거예요, 인간은.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치 백지수표 같은 거. 얼마나 내가 각 사람이 필요한 돈이 달라요. 여기서 여러분들 오늘 필요한 돈 좀 써내봐. 그러면 다 다를 거라고. 어떤 사람은 나는 1억이 필요하다. 나는 뭐 1,000만 원만 있으면 된다. 난 1,575만 원이 있으면 된다. 다 다를 거라고. 안 그렇겠어요? 60만 원 사람, 난 10억.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수표를 어떻게 줘야 되겠어요? 써주면 안 되죠. 얼마나? 백지수표를 줘. 백지수표를. 얼마든 써놔. 그러면 다 줄게. 그게 금액란을 공란으로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럼 네가 필요한 게 뭔데? 나요 목말라요. 살다 보니까 목말라요. 아이 배고파요. 허전해요. 병들어서 힘들어요. 치료가 필요해요. 너를 죄를 많이 졌더니 너무 고통스러워요. 용서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해요.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떤 사람 거기다가 나는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너의 치료다. 나는 너의 건강이다.
써넣어. 어? 그럼 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야 할지, 아니면 뭐를 해야 할지, 수술을 해야 할지, 아니면 약을 먹어야 할지, 아니면 집에 있어야 할지, 아니면 산속으로 들어가야 할지, 어디로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넌 거기다 써넣어. 응? 나는 너의 지혜다. 나는 너의 방법이다. 나는 너의 길이다. 그게 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네가 목마르냐? 나는 너의 영원한 생수다. 너 배고프니?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산 떡이다. 떡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의 떡이지 원래는 빵이니까요. 유럽이나 중동 사람 주시간이겠어요. 밥이다. 어떤 옛날에 어른들이 교회에 간다면 야 교회 가면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생긴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아버지 생겨. 엄마 생겨. 내가 밥이야 라고 썼어요 성경에. 예수 믿으면 엄마 우리 집에 밥 생겨.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집이 생기냐 집도 생겨. 시편 90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시나요? 집 영원한 거처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한 칸도 아니고 말이야. 수없는 좋은 아파트가 잔뜩 능력이 필요하냐? 내가 바로 너의 능력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이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아니에요? 의로움 거룩함 되시고 나는 죄를 안 짓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의롭고 거룩함 주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의로운 생명이 되시고 모든 우리의 필요가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죠.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이 여호와인 거예요. 여호와라고 한 이름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이름이에요. 나는 너의 이다라는 거죠. 그 중간에 넣어야 할 것은 모두 뭘 넣든지 너의 필요한 믿음대로 너가 찾았어.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역을 성공하셔야 되는데 성공하시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박사님이 하나 계시다 이거예요. 그냥 그분하고 상담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사역을 확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거라고. 그게 내가 싫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냥 주님과 함께 주님을 나의 방법 삼고 사역이 안 되고 망하면 나는 주님과 함께 망하겠다고. 왜 꼭 성공해야 되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는 나의 방법으로 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목사님 꼭 성공하셔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분은 그 방법을 찾아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믿을 뿐이야. 내가 곧 길이요. 길이라는 말이요. 원래 그 원문이 방법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좋은 방법을 갖고 있다면은 나는 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되거든. 나는 주님과 함께 실패할지언정 난 그 사람한테 안 갈 거야. 네, 그랬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그렇잖아요. 우리 옛말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그런 말이죠. 예? 주먹이 더 편리한 거예요. 쓰기 쉬운 거예요. 완력이. 그걸 쓰면은 금방 뭐가 되니까. 예. 그 지금도 막 어떤 단체가 텔레비만 틀기만 하면 요새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한번. 법은 저리 갔어요. 어? 예. 막 소리 지르고 반대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 병이 들면 무슨 병원이 필요하죠. 의사가 하나님 되고 예. 가난하면 부자가 하나님 같이 보이고 부자가 나 살려줄 것 같지만은 제가요 지금까지 오랜 세월 경험한 바에 의하면 부자가 더 짜요. 안 도와줘. 도와줄 것 같죠? 안 도와주더라고. 돈의 위력은 느끼게 해줘. 근데 도와주지는 않더라.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따라다니다 보면 잘하다 보면 많이 웃어주다 보면 뭘 주겠지 하고 따라다닌다고. 안 줘요. 10년이 지나도 안 줘요. 제가 몸이 아픈 사람 병원 가지 말라, 의사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의사도 사람이에요. 의사도 결국 병들어 죽는 사람 많아요. 예? 의사도 암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건 하나님이에요. 여기에다가 목숨을 겁시다. 어? 야, 밥이 생기냐, 죽이 생기냐, 뭐 병 들었으면 병 가서 치료해야지 말이야. 어? 공기 맑으면 산으로 들어가서 치료해야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어? 내가 너의 지혜다. 그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래. 난 미련하게 죽기 살기로 예수만 믿고 예수 믿고 따르다 보면 내 고통스러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리라. 그런 믿음이 있으면 거기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복잡할 게 없어요 사실. 이거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지금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더 알아봐야 되는데 못 알아봐도 내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미련하고 단순하게 주여 하고서 앞으로 예수만 믿고 나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니까. 언젠가 해결해 줘요. 아니 제가 잘못 말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저를 나무래도 되는데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 나를 나무래려면 성경과 함께 나를 돌 던지세요. 나 이렇게 하고 돌 맞았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름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믿지. 도대체. 예? 그래서 이제 시편 9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를 의지하오리. 예?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를 주의 이름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의지해요? 예? 여기 왜 안 붙지? 여기 왜 안 띄워요? 안 띄워줘요? 내가 다 해줬는데 말씀을 없어? 안 했어? 안 줬어요? 없어? 아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알아야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5편 11절은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의 주님이기, 용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인하여 거기다 용서를 넣은 거죠.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당시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 이름이 구원을 넣으면 그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이런 말이 많잖아요. 시편에.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44편 5절은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리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거기다 승리를 넣으면 어떤 상황을 이기는 거예요. 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기리라. 그다음에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64편 4절 시편 64편 4절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이다. 89편 16절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주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노래하며 68편 4절은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 자체가 찬양받을 이름이에요. 여기 있네. 에? 나타났어. 68편 4절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를 행하시는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시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응?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오늘은 이제 아셨죠? 여호와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아셨죠? 알고도 또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알고도 또 다른 어떤 능력, 또 다른 어떤 지혜, 그런 걸 구하면 안 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고, 그렇죠? 우리가 그것이 바로 그 이름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내 이름을 안즉,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신약에서 예수는 누구냐? 제가 이제 초두에 우리 고등학교 친구가 동창이 물어봤다 했습니다. 신약에 예수가 나오는데 예수는 누구냐 이거죠. 구약의 여호와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예라는 예 앞에 있고 수라는 있죠. 영어로는 Jesus예요. J-E 예. 그 예수라고 할 때 예가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제호바 할 때 앞에 두 글자를 딴 거예요. 제호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가 아까 출애굽기 3장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죠. 그분이 또 여호와라고 그랬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으로 출생을 했어요. 태어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래서 구원자라는 세이비어라고 하는 영어로 그것을 줄여서 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S-U-S 영어로. 서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구약의 그 여호와신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 되어 오셨다는 뜻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예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24절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에게 당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 네? 이게 바로 히브리어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왔던 I am that I am 그거예요.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나는 이다. 내가 바로 여호와다 그거예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 구약의 여호와 그분이에요. 8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 거다. 내가 그인 줄 알 거다. 너희가 찾는 바로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은 너희 속에서 그렇게 갈망하고 갈급하든 목말라 하든 뭔가 있을 텐데 내 인생에 이게 아닐 텐데 뭔가 있을 텐데 라고 찾아지든 바로 그 존재 바로 여호와 바로 예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를 들고 그냥 십자가에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들렸다는 얘기예요. 높이 달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을 때 사람들은 정말 그분이 그분이라는 걸 알았죠. 8장 58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로부터 동정녀 마리아부터 출생이기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 말도 I am이에요. 내가 있느니라. 거기서 이름을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있는 그 사람이야. I am이야. 그러니까 영어가 이게 문장이 안 돼요.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돼요. I was 이렇게 하든지 I had been there 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이게 영어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이 과거잖아요. I am이라고 했거든요. 그건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것이. 내가 있느니라. 그분은 언제나 있는 분이에요. 언제나. 그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그래 말하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이게 세상을 의미해요. 죄악 세상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정말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여정을 하는데 너무나 긴 길을 가야 돼요. 많은 환란이 있게 돼요. 어려움이 있게 돼요. 그 길을 승리로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가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 그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 이름을 모르면 못 가. 그 이름을 의지해서 갈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설명을 해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알았으면은 이제 여러분 남은 인생을 무엇을 의지해서 끝까지 경주하겠어요? 뭐를?
또 하나님, 또 예수, 또 다 그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여호와, 예수, 임마누엘, 모든 이름이 다 하나예요.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항상 계시기, 항상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이다를 많이 설명하셨어요. 구약에는 나는 이다라고만 했잖아요. 신약의 예수님은 진짜 여호와 구원자로 오신 분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는 이다 중간에다 많이 넣어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나는 너의 생수다. 나는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희를 위한 빛이다. 어둠에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난 너의 지혜다. 난 너의 능력이다. 난 사랑이다. 너에게 네가 필요한 무엇이든지 난 의로다. 필요한 무엇든지 난 너의 치료다. 난 너의 건강이야. 나를 믿으면 강하게 돼. 성령? 나를 믿으면 예뻐져. 다. 아니 정말 제가 이번에 세미나 때 이렇게 찍은 사진 보니까요. 그 찬송하는 거 막 찍어놨더라고요. 내가 밑에다 나 여간에서 댓글 같은 거 안 쓰는데 야 천사들 같네. 이래서 썼어요. 제가 한마디 딱 썼습니다. 읽어 보신 사람 있죠? 잘생겨 보여요. 다 했네. 다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 또 예수, 그리고 성령. 성령은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히려를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능력 역사해 주시고, 치료 역사해 주시고,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이런 모든 걸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해 주신 분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분을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여러분들은 그 이름을 찬양해야 되고요. 그 이름을 믿고 여러분 일생토록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당신의 친근한 이름, 사랑의 이름 여호와를 선포해 주셨습니까? 그 이름으로 우리를 대하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나는 이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모든 필요한 걸 집어넣어서 믿음으로 취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나 더 많은 방법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다시 한번 더욱 향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당신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어찌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당신의 이름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요. 스스로 계신 자요. 나는 이다이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이제후로 나는 주님을 여호와로 믿습니다. 구원자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사 주 예수를 더욱 굳게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써 모든 축복을 얻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